가보니까 기온이 37도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권사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런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세상 누구보다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우리는 두 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먼저 지지난주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신금순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지지난주 금요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는 노광택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혜택 중 하나는 죽음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냥 피하려고 하지만 사실 죽음은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 않습니까? 과거 로마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로마에 입성하여서 기뻐할 때 장군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메멘토 모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입니다. 우리가 적에게 승리했음에도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서강대에서 국문학을 가르쳤던 김열규 교수는 메멘토 모리라는 책에서 우리는 죽음이 죽은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죽은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 삶에 대한 성숙함과 충실성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죽었다는 그의 말과 같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변에서 죽음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니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 마을에서는 초상이 난 집은 등을 바깥에다 걸어놨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 문 앞에 등을 걸어놓지 않습니다. 집에서 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 지하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에서 죽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을 찾기 위해서는 일부러 병원 지하 장례식장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김열규의 말과 같이 죽음이 죽은 사회, 나 자신의 한계를 성찰하지 못하는 미숙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4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자는 내 삶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고 우매한 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죽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모르거나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할 돈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는 사람은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민화에서 해지기 전에 자기가 걸어간 만큼의 땅을 다 주겠다는 대지주의 말을 듣고 욕심을 내면서 걷다 죽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사람은 자기가 묻힐 만큼의 땅 한 평, 바로 그 땅만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도 한 평 넓이의 묘비도 없는 소박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나와 가까운 분들의 소천을 지켜보는 또한 우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직시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의 삶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삶이 더 충실하고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시인은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양이라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니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좋은 상태가 나에게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에 머물게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에서는 평온한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정이 스토아 철학자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에는 아타락시아, 곧 평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에, 그 공포와 죽음에 어떻게 평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아타락시아의 평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루터가 말한 바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고통과 공포의 자리에 계시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인 십자가 위에 계시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타락시아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평정과 평화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서도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 아래에 있는 우리는 죽음은 끝이고 모든 것으로부터의 이별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장소에,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인의 평정을 찾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떼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나눔의 자리는 때로 평정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고난의 자리에도,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도 같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평정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평정을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정의 상태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타락시아의 평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자리로 따라가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자리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불법이 저질러져도 세상이 망가져도 자신의 마음만 평정을 찾으면 된다는 그리스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세상으로 비록 이 길이 힘들어도 바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 역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다 저편은 푸른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쉴 만한 물가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다 저편으로 가는 길은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37절과 3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많은 부분 물은 혼돈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혼돈과 암흑이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욥기는 이 깊은 혼돈의 물 안에 바다 괴물 리워 야단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공포에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자리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까지 잠에서 깨신 주님께서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들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평정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평정에서나 십자가 위에서나 늘 나와 같이 계신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들 평정과 쉴만한 물가에만 집착하느냐? 이 혼돈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람과 파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람과 파도도 지배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평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파도치는 바다 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특권과 반칙과 특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정의의 세상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바다 저쪽으로 가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막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저편 바다로 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니 바다 저쪽의 이름은 거라사였습니다. 거라사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 거라사에는 귀신이 들린 이방인이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귀신이 들려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다르고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다 저쪽 그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나와 같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내가 좋아합니까? 건강하고 정신이 올바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병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좋아하듯이 우리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다 저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바다 저편이 아니라 이편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편이 아니라 이편이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이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 이방인이 있는 곳, 그곳에서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자고 하십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비하하고 그들이 사는 땅은 밟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사는 마을은 거쳐 지나가지 않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외국인이 이방인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방인입니다. 조선족들이 이방인이고 탈북을 한 사람들이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또한 우리가 늘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생각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성향이 다른 사람은 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책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2019년 꽤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페미니즘 쪽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남녀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적 세상에서 여성이 어떤 생각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바로 옆에 있는 남성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심리치료를 받은 김지영은 치료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다 벽으로 느껴져요. 돌고 돌아도 다 벽이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처음부터 출구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 세상은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니 여성에게 세상은 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왕따가 되거나 이방인이 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따돌림을 벗어나 함께 있으려고 하고 함께 있어 하는 행동이 나쁜 짓이라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심리 상담을 받아가며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던 김지영은 영화의 끝부분에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게 되는데요. 김지영은 딸 아영이를 데리고 커피집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한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왜 애들 데리고 온 여자들이 이렇게 많냐?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앞으로는 노키즈 존으로 갈 거야. 엄마인 김지영은 그 말이 신경이 쓰입니다. 아영이는 옆에서 칭얼대고 뒤에서 남자들은 계속 투덜댑니다. 그러면서 칭얼거리면서 엄마를 밀친 아영이 때문에 엄마 김지영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커피와 얼음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뒤에서 불평하던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휴, 사고 치셨네. 여기서 뭐하냐? 집에서 내려 먹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김지영은 바닥에 떨어진 커피를 치우는데요. 이걸 구경하면서 남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휴, 정말 마음충. 이 말을 듣던 동료 여성이 그 제지하자. 마음충이 정말 마음충이지 뭐. 야, 저건 진짜 답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충이란 마음, 엄마이고 충이란 벌레란 말이죠. 엄마를 벌레로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만들면 안 되는 단어인데 지금도 이걸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김지영은 일어나서 그 남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아세요? 제가 왜 마음충이에요? 내가 왜 벌레냐고요? 지금 여기 와서 커피 주문하고 나랑 마주친 게 겨우 10분도 될까 말까인데 저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말씀하세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쪽이 아세요. 제가 그쪽 한번 보고 평가해 볼까요? 그쪽이 어떤 사람인지. 영화를 직접 보여주면 더 마음에 와닿을 텐데 영화를 틀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유튜브 설교 자체가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인 취급을 당할 때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이방인 만들기에 자유롭습니까? 우리 역시 이방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아이를 데리고 온 김지영에게 마음충이라고 했듯이
때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하지 않았습니까? 영화에서 한 남성은 김지영을 맘축이라고 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김지영은 얼굴을 들고 남성에게 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놓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을 개로 평가하든 맘축으로 평가하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내 상상으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김지영이 나를 만난 것이 10분도 안 되는데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잘 모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거라사로 가서 무덤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만나자고 하십니다. 유대인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자의 얼굴에 직면할 때 나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뿐 아니라 타자와 동등한 사람이 된다. 타자의 얼굴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인간의 보편적 결속과 평등의 차원에 들어간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에 직면할 때 모든 사람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니라 직면하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화하는 얼굴입니다. 레비나스는 또한 얼굴과 얼굴을 맞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도 그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고 나 역시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보편적 결속과 평등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남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 나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까?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남들도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남들도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을 대접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받으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서로가 인격적 존재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레비나스는 타자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내가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이들의 얼굴을 통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인격적 만남을 통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아닙니까? 얼굴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상을 합니다. 82년생 김지영에서와 같이 얼굴을 보지 않고 뒤에서 자기네끼리 말하면서 마음충이라고 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개라고 했듯이 얼굴을 맞대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상상과 생각 속에 이방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을 증오하며 죽였던 독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 10분도 유대인들과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고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하면서 그들을 개로 여기고 악마로 여기고 그렇게 학살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편 거라사로 가자 하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에 묶여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자고 하십니다. 쇠사슬에 묶여 괴로워하고 있는 그와 얼굴을 맞대어 만나고 그 아픔 속에 같이 아파하시는,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 얼굴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자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서로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다 저편으로 가서 얼굴을 맞대어 보자고 하십니다.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보자고 하십니다. 그의 얼굴을 맞대어 보고 그와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귀신이 들려 불결한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 역시 서로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더 가까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아 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상도 서로에게 다가가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얼굴을 맞대어 볼 때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다고 고백한 야곱과 같이 서로에게 다가가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그 자리, 그 사랑의 나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무더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끊임없는 싸움의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서로에 대한 증오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만나게 하시고 먼저 우리 교회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주변에서부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저편으로 가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나눔 속에 하나님을 찾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덕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